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자, 이제 여호수아 군대의 그 정복 전쟁이 점점 이제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계속 소식을 듣게 돼요.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 듣는다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나서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기브온 주민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과 하친하는 그것을 선택하여 나아왔고, 또 다른 남부 쪽의 5 왕들은 오히려 그들이 연맹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러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들과 함께 지냈던 기브온을 기브온 주민들을 공격하러 나아가는 모습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이 하나님과 하친하였기 때문에 그 5개의 왕들에게는 미움을 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친한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를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들이 연합해서 막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겠지만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세상은 기브온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세상이 사랑했던 자였지만 그래서 이 기브온이 하나님과 화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는데, 사실 기브온이 화친하여 왔지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그 성전 안에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종이 되었어요. 그냥 종의 신분에 불과해요. 그런데도 그런 미천한 신분의 그 기브온 주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우박덩이를 하늘에서 내렸는지 그 우박에 엄청난 많은 군사들이 죽게 되고, 또 태양도 머물고 달도 머물러서 그 모든 대적들을 진멸하기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편에 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핍박이 오든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하솔왕도 한번 보면 1절에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하솔왕도요 뭔가를 들었어요. 그 남쪽 지역 5개 연맹 그 국가들이 여호수아 군대에게 완전히 진멸된 그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해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 기브온 주민은 이제 좀 남쪽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쪽이 완전히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북쪽의 왕, 그 중에서도 이제 하솔의 왕 야빈도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이에요. 구원의 소식이에요. 기브온은 그 소식을 듣고 화친하여 구원을 얻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다른 남쪽의 그 5 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완전히 진멸해버린,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진멸했다는 그 소식을 하솔 왕이 듣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먼저 소식이 들어가게만 하세요. 먼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그 가나안 족속은요 계속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주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담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들이 그 여호와의 소식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소식을 듣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 4장 24절에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가나안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강하신 것, 가나안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의 왕들과 그 민족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 가나안 신이 왕이 아니구나. 가나안 신이 강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시구나.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 돌아왔죠.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하신 그 민족인데도 하나님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 구원을 얻기를 바라셨다라는 거.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구원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어떻게든 소식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구원을 선택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것을 들었을 때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생명을 얻는 거고, 그것을 듣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진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18절부터 여호수아의 이 전쟁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11장으로 들어갔지만 여호수아의 전쟁이 오랫동안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브온 주민 외에는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입으로 명령하신 이 가나안 민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화친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브온 외에는 아무도, 어떤 민족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렇게 소식을 듣게 해서 그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오히려 싸움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리하셨다. 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대적하게 한 것처럼 이제 표현이 돼 있지만, 이것은 원래 뜻은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속 사인을 주시고 메시지를 듣게 하세요.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나아오라고 계속 사인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징계의 매를 드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심판이 뭐냐 하면 그냥 내버려 두심이에요. 로마서 1장에 가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24절에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심판의 한 가지 방법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25절에도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그냥 섬기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26절에도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수치를 당하도록. 28절에도 보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의를 행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거, 비방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그런데 여러분은 들었어요. 하나님의 소식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행한다는 거예요. 다 들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요,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대적을 선택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이 죄를 행하였을 때 우리는 진멸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가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차라리요, 잘못하면 매를 들어서 그냥 때리시는 게 더 나아요. 여러분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 하나님 매를 들어서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려워서 다시는 그 짓을 못하도록,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더 큰 은혜일 수도 있어요. 내 입에 비방이 막 계속 쏟아질 때 차라리 입에 병이 나서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것이 더 큰 은혜일 수도 있어요.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 발걸음을 끊지 못할 때 차라리요, 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짓을 하러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은혜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부모님이요, 진짜 화가 나면요, 말씀을 안 하세요. 저희 아버지도 진짜 화가 날 때는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자녀들은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심장이 막 두근거려요. 공포가 몰려요. 하나님이요, 내버려 두시는 거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차라리 하나님 매를 드시는 게 더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완악함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탐욕과 욕심, 비방, 이것이 가득하게 있는데 여러분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징계가 없어요. 여러분 더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런 상태가 있다면 여러분 더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나안 주민이 기브온 외에는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이요,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완악함에 내버려 두심으로 은혜를 입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진멸을 당합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신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완전히 진멸을 당하시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화솔왕 야빈도 그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나아가요. 지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의 그 모든 족속들을 모아서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모였는지 4절에 보십시오.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백성이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어요. 그들이 메론 물가에 진을 쳤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하소는요, 이제까지 여호수아가 상대했던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나라였어요. 이 하솔은 여리고의 25배 크기예요. 그리고 이 하솔은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말과 병거는요, 철병거예요. 여러분 옛날 역사 공부하셨죠? 철병거는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 핫솔 왕이 다른 모든 족속까지 모아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 군대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군대는요, 싸운 지가 오래되었어요. 지금 계속되는 전쟁으로 너무너무 지쳤어요.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전쟁이요, 끝이 없어요. 또 전쟁을 가면 갈수록 적군은요, 더 강력해져요. 더 강력하게 연맹합니다. 오늘은 해변의 그 모래처럼 수많은 군사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철병거가 그들을 공격해 오고 있어요. 여호수아 군대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지난번에도 그 남부의 5 왕들이 몰려와서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춰서 그들이 막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그들을 다 진멸하기까지 쉬지도 못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강철 부대가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쉴 여유도 없어요. 체력을 보강할 시간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쉬지도 않고 달려왔어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죽기 살기로 싸우고 또 싸우고 이를 악물고 이때까지 왔는데 상황은요,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져요. 전쟁은 점점 더 커져요. 악한 것들은 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 죽으라고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 말이요,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완전히 녹초가 되었어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여호수아가 이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너무너무 지쳤어요. 하나님, 저 너무 지쳤어요. 그냥 완전히 번아웃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그들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지 말라. 힘들다 말하지 말고 피곤하다 말하지 말고
내가 그들을 못 살시킬 것이다. 내가 싸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너는 내 전쟁을 보고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그러면서요, 적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네가 습격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가서 갑자기 습격해 갔을 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이고, 또 여호수아가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끌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렸더라.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쉬고 싶어요. 하나님, 저 충전의 시간, 여유 있는 좀 그런 시간 좀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전쟁 또 할게요.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지체하지 말고 쉬지 말고 습격해 가라. 일어날 힘도 없고 싸울 힘도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좀 쉬어야겠다. 그때 하나님은요, 오늘 일어나서 습격하고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는 쉬지 않습니다. 군대는요, 쉬지 않아요. 지치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 자리에서 군대는 무너지는 거예요. 군대가 뒤로 물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앞만 보고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 세워야 하는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 군대, 그냥 오직 순종함으로 진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쳤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그건요, 지금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힘이 없어요. 지금 녹초가 되었어요. 전쟁 한 번 치르고 나니까 완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내 안에 힘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지금 내가 싸울 능력이 어느 수준인지 그걸 지금 계속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면 전쟁 못해요. 피곤해서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못할 이유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 자신의 연약함에 빠져버리고 자신에게 매몰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말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보라. 우리는 그냥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본 것밖에 없어요. 그들의 능력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했어요. 광야 40년도 마찬가지예요. 요단 강물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전쟁에 이르기까지도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내일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백전백승, 모든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여호수아가 급습해서 나아갔을 때 8절에 보면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다. 하나님이 넘겨주셨어요.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았다. 이 뒷발의 힘줄, 힘의 원천이에요. 말과 병거라는 거.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준다고 믿는 거.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 이거 가지고 가면 되겠지. 이걸로 사역하면 되겠지. 그거를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힘줄을 끊어버리고 철병거를 불로 살르라는 거예요. 전쟁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과 병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또 오늘 라오스에 이제 출발할 텐데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 그 힘줄이 무엇이고 철병거처럼 가지고 가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힘이 되는 그 힘줄을 끊어버려라. 여러분이 강력하게 사용하려고 가지고 가는 그 철병거를 불에 살라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1절에 이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모든 그 산지들을요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낙 사람들을 멸절시켰어요. 그리고 그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 온 땅을 점령하여서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1장부터 오늘 11장까지 12장까지 쉴 새 없이 그 왔던 그 전쟁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요. 13장부터는 이제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행하여서 온 땅을 점령하고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한 7년쯤 걸린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거 원어로 보면요. 약간 남았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다 정복했는데, 다 정복했다고 말했는데 약간 남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진멸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고 모든 성읍들을 진멸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사단이 대적하며 올 때 여러분이 그냥 힘써 싸우고 그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읍들 아낙 자손처럼 강한 그런 대적들도 여러분이 물리쳤습니다. 담대하게 싸워 이겼어요. 다 정복했습니다. 다 싸워 이겼는 줄 알았어요. 99%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약간 1% 가나안 땅의 그 엄청난 승리에 비하면 이 1%는요 점 하나에 불과해요. 점 하나 그걸 남겼어요. 그 작은 남김이 지금은요 승리에 도취되어 가지고 전혀 보이지 않는 비율이에요. 그 정도 가지고 뭘 약간 남긴 걸 가지고 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는 다 행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간의 남김이 그렇게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이긴 전쟁인데 나중에 가면 이 민족을 뒤엎어버리는 엄청난 불씨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에 가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끝나고 이제 사사기에 가면 이 남겨둔 1%의 약간의 그것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 남겨두었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가드사를 한번 보십시오. 가사에 누가 있었냐 하면 들릴라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삼손이 사사로 있을 때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 민족을 구원해야 할 삼손을 무너뜨린 자가 누구냐면 그 가사의 들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남긴 그 1%가요. 여러분 인생을 그냥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1% 남겨둔 가드는 보십시오. 가드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골리앗이. 그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공포스럽게 만들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한 자. 사울 왕이 그 앞에서 벌벌 떨었던 가드 사람 골리앗. 아스돗은 한번 보십시오. 아스돗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와서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요. 그래서 아스돗에 있는 신전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에 넣어둡니다. 정말 그 승리의 날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 1%의 약간의 남김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1%의 남김이 나중에는요 엄청난 괴물이 되고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엄청난 세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긴 싸움, 다 정복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는요 100%입니다. 99%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1% 요거 약간 남겼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말하실지 모르지만 그 1%가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1%가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기시지 마시고 100%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민수기 31장 23절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는 하늘의 일을 해야 할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1% 남긴 거 여러분 안에 보십시오. 내가 남겨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힘줄로 남겨둔 거, 철병걸로 내가 숨겨둔 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남은 것까지도 불에 다 지나가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태워 버리시기 바랍니다. 불에 사르지 않는다면 물을 지나가게 하라. 물에 다 씻겨져 나아가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기지 말고 어떠한 사소한 것도 정말 점 하나 같은 거라도 여러분 남기시면 여러분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라오스로 떠나는 우리 모든 분들 정말 여러분 안에 사소하고 등한시 여겼던 그 1%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그 약간의 것들 그것이 우리의 전쟁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부정함들을 오늘 불을 지나가게 하시고 물을 지나가게 하셔서 태우시고 씻으시고 100%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100%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힘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100%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 순종, 신뢰함 그것으로만 우리는 나아갑니다. 여호수아 군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100%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엄청난 승리의 그 소식이 온 땅 가운데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하시고 있는 모든 그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그 기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이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던 그 힘줄들과 그 철병거와 같은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끊으시고 불로 태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쳐보지 못하고 미쳐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수를 불 흘러보내 주셔서 그 모든 물로 씻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힘줄을 끊고 하나님 그 모든 철병거들을 완전히 불에 태우고 100% 하나님 순종함으로 100% 하나님만 의지하고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한 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